목소리가 너무 크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괜찮습니까? 네. 할렐루야. 잠시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성전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희들을 듣고 그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며 이 마지막 때에 깨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원하오니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모든 순서 위에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고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제가 동방의 등불 되어 비춰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말씀을 일단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말라기서 4장 5절과 6절, 그 다음에 이사야서 60장 1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이사야서 60장 1절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를 얻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자,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한 것은요, 이 시대에 아버지께서 대한민국을 향한 메시지가 무엇인가 성경을 통해서 나름대로 연구하면서 공부하다 보니까 이 말씀이, 이 두 가지 말씀이 이 시대를 향한 주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제가 최근에 또 느끼게 됐습니다. 사실 이 동방의 등불이라는 시는 너무나도 유명하잖아요. 타고르의 시인데 그 시가 언제 나왔냐면 1926년에 우리나라가 암흑시대였죠. 일제시대에 나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이미 1906년에 우리나라에 무어 선교사가 오셨는데 그분이 동방의 빛이라는 말씀을 먼저 선포하셨습니다. 복음을 전파하면서 이 나라는 동방의 빛이 되리라 하는 이런 놀라운 메시지를 선포하셨는데, 그럼 이 나라가 어떻게 해서 동방의 등불이 될 것인가, 빛이 될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 중에 우리가 동방의 등불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드리는 그것부터 시작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들을 마지막 때 말라기서를 통해서 메시지로 전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마지막 때에 누굴 보내? 엘리야를 보내는데 그 엘리야 선지자가 해야 할 일이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께로 돌이키게 하고 또한 아비의 마음을 자녀들의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는 그러한 일들을 해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한다는 것이고요. 그럴 때 이 나라는 동방의 등불 되어서 전 세계에 빛을 비출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동방의 등불이 왜 써졌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해보면 그 당시에 암흑 세상에서 어떻게 그런 시가 써질 수 있겠어요? 그것은 그분이 인류 평화를 위한 간절한 기도와 염원을 가지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늘로부터 어떤 메시지를 받으신 거죠. 그러면 이 동방의 등불을 왜 예언하게 하셨을까? 어떻게 해야 동방의 등불이 되는지를 오늘 하나하나 그 말씀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한국 교회가 성장하는 비결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기도의 불길이 타올라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존스턴 그 선교사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나라에 많은 말씀도 전하셨지만은 특별히 한 가지 한 게 뭐냐면 통성 기도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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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이게 통성 기도를 하게 된 것이 이 존스턴 선교사가 우리에게 알려줬던 것입니다. 그 기도의 불길이 초창기 우리나라의 그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엄청나게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1990
중반까지는 삼각산에서도 이 대한민국을 향한 엄청난 중보의 기도의 불길이 퍼졌습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밤에서 새벽까지 그냥 끊임없이 거기서 살면서도 기도하시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 불길이 끊어져 가면서 우리나라는 2000년대부터 신앙의 곡선이 하얀 곡선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일반 교회 가보면 청년들은 별로 없고 전부 어르신들만 계시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됐는데, 이건 뭐냐면 기도의 불길이 꺼졌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시금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살아 역사하는 참된 기도의 불길이 타오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 교회 성장의 비결은 말씀의 불길이 타올라야 됩니다. 그 초창기 때는 사경회 같은 게 나타나서 아침에는 말씀을 공부하고 점심 때는 전도하고 저녁에는 또 기도를 했던 그러한 말씀의 불길이 타올랐습니다. 그 당시에 특별히 유명하신 분이 길선주 목사님이시죠. 그분은 처음에는 너무 정직하고 인생을 바르게 살려고 하다 보니까 직장에서 막 쫓겨나고 할 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렇게 살아는 안 되겠다. 뭔가 도를 통해다 싶어가지고 동양 철학에 심취하면서 밤잠도 안 자가면서 눈을 찔러가며, 그 다음에 그래도 잠이 오면은 또 불을 태워서 손가락을 태워가면서 그렇게 도를 통하다가 어느 정도 차력을 발견하고 놀라운 역사를 발휘하게 됐죠. 근데 그 당시에 친구가 그 복음을 전하면서 읽어봐라. 그리고 기도해봐라. 그때 기도하다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나타냈고 아주 말씀의 기적적인 능력의 역사를 많은 뜻을 이루고 첫 번째 목사님도 되시고 놀라운 그 부흥의 불길을, 평행의 부흥의 불길을 일으키고 대한민국에 정말로 산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우리 예전에는 베델성서, 뭐 크로스웨이 이런 걸 통해서 OHP 이런 걸 가지고 많이 교회에서 보여주면서 했는데 이런 또 성경 공부들이 막 활성화됐었습니다. 근데 오늘날 그런 것들이 많이 지금 사그라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나라가 진정한 말씀의 정체성을 세우지 못하고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말씀이 들어갈 때 용기와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새로운 힘을 살 수 있는데 그것을 못해주기 때문에 오늘날 많이 침체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의 불길이 타오를 수 있는 이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나라가 교회가 성장하려면 제자화의 불길이 타올라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도들을 키우지는 않으셨습니다. 이 땅에서 하신 것은 비록 소수지만 12명의 제자를 확고하게 키우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그 제자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자는 첫 번째는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아멘. 분명히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일단은 성령이 임한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결단하며 기도할 때 성령의 불이 임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것이 임하지 아니하면 진정한 하나님의 인침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아멘. 그렇지 않고 하나님 앞에 진정한 헌신이 되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멘. 따라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결단할 때 하나님의 제자로서 쓰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이 마지막 단계는 뭐냐면 부르심과 택하심이 있습니다. 저도 이것을 최근에 알게 되었는데요. 저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제까지 외길로만 걸어왔습니다. 직접적으로 좁은 길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만을 구가하면서 걸어오다 보니까 지금은 글로벌 아카데미 선교센터라든가 어떤 교수직함도 주시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게 하시는데요. 근데 하나님은 난 조금 더 요만큼은 남겨놓겠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내 일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지만 일을 안 주시니까 요만큼 남겨두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100% 너의 마음과 영혼을 다 바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별 수 없이 저 길이 열리면 어차피 다 바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랬는데 그걸 바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마음을 먹고 하나님께 바치기로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이후로 하나님은 나에게 점점 깊은 평안함을 주시면서 나의 삶을 이끌어 나가시겠다는 이제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사도 베드로 같은 분도 사실상 부르심이 있었고 택하심이 있었습니다. 부르심은 언제예요? 3년간 동안에 주님을 쫓아다실 것 부르심의 역할입니다. 그러나 택하심이 언제 되었냐?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그분이 3번 주님을 부인하고 또한 저주했다가 그 다음에 그 닭의 울음소리를 통해서 반성하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온전히 돌아와서 자기의 생명을 바치고자 결단했을 때, 할렐루야. 아멘. 그때 택하심의 역사로서 온전한 사도로서 쓰임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모두가 이곳에 있는 여러분들이 진정한 부르심과 택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온전한 쓰임받는 마지막 때의 제자의 사명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가?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빛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신앙의 본질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저는 이 세상을 참 살아가 보면서 너무 안타까운 현실을 많이 봅니다. 신앙의 본질은 사실 이 3가지를 하면 다 끝나는 겁니다. 첫 번째 해야 될 게 뭐냐면 빛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빛된 인생은 다른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내가 말씀의 진리대로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누가 나를 보든지 저 사람은 믿는 사람이야. 그리스도인이야. 정말로 정직해. 멋있어. 이런 것이 그냥 저절로 나와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저 사람을 본받고 싶어서 그냥 따라가는 삶이 될 때 비로소 나는 빛된 삶이다. 이런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러한 제가 이번에 쓴 책도 다른 게 아닙니다. 이 세상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예술 이 모든 게 다 있는데 저는 교육에 대해서 이게 빛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진리로서 참된 본이 무엇일까? 그것을 연구하다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쓴 것이 교육학 원론입니다. 적어도 교육은 이렇게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살아가야 된다. 그래야 이 나라가 산다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쓴 것이 교육학 원론입니다. 근데 그 교육학 원론 기초만 얘기하자면 정직한 인생을 살려는 게 기초예요. 그 다음에 인성교육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가정교육이 살아날 때 도덕성이 생기고 나 자신을 올바르게 세울 수 있는 인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인간교육의 기초인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정치에 대해서도 앞으로 제가 정치학 원론을 쓰려고 그러고요. 경제학 원론도 쓰려고 하게 하셨는데 경제학도 보니까 알고 보니까 우리가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 돼서 서로가 서로를 진심으로 도와주고 저 사람이 약한 걸 내가 감당하려고 하고 저 사람이 정말로 잘하는 걸 어떻게 밀어줄까 이런 마음으로 서로 도와주는 이 교회가 교인들이 많아지면 세상이 뒤집어집니다. 할렐루야. 아멘. 선진국 가는 건 문제가 아닙니다. 세계 초일류 국가까지 가는 것도 문제가 아닌데 이러한 교육들, 이러한 정치들, 이러한 경제들이 이루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빛된 놀라운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주시옵소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왜 세월호가 일어났습니까? 왜 박근혜 대통령이 이렇게 감옥에 가야 됩니까? 하나님 왜 적폐청산이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왜 이런 핍박의 기회가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까? 이런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은 진정으로 우리가 진심을 다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나에게 응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러한 기도의 빛을 받아서 우리는 선포해야 되는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빛이 내 안에 온전히 그분을 내가 사랑하고 그분을 믿고 그분에서 헌신할 때는 그리스도의 빛이 내 안에 임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빛된 인상입니다. 그 다음에 소금의 인생이 무엇입니까? 소금은 다른 게 아니라 사랑과 희생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좀 더 손해보는 단계를 넘어서 사랑과 희생에서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소금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금은 무엇입니까? 이 바닷물을 보니까 보통 3.5%의 소금이 녹아 있습니다. 소금이 녹아 있기 때문에 어때요? 수많은 생명체들이 우리가 버린 온갖 오물들, 똥과 오줌과 모든 더러운 오물들이 다 넣는다 할지라도 그곳에 생명력을 유지하는 것은 그래서 수많은 생명체들이 자유롭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소금이 녹아있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우리가 살아서 순교자적인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비유를 들자면은
그 이기풍 목사님을 전도하신 선교사님이 계신데 그 이기풍 선교사님한테 돌을 그냥 샥 던졌어요. 저 사람한테 핍박을 하려고. 근데 그 덕을 턱에 딱 맞고 나서 그분이 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냥 거기서 무릎을 딱 꿇었어요. 저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돌을 맞았다. 그러면 딱 둘러왔을 거야. 어떤 놈이야? 나와 이놈 새끼들 다 덤벼. 아마 이랬을 겁니다, 저는. 근데 그 사람 그거를 맞고 무릎을 딱 그 자리에 딱 꿇었던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돌 던진 자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 돌 던진 자가 나를 던졌사오니 이 영혼을 깨뜨려 주시고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그 다음날로 돌아와서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 됐습니다. 최초의 목사가 됐고 최초의 선교사가 돼서 제주도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래서 이것은 곧 산 순교자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순교자의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미랄에 되는 삶입니다. 할렐루야. 미랄이 무엇입니까? 한 알의 미랄이 죽어 땅에 떨어 죽으면 수많은 열매를 먹고 만약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느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제가 이 토마스 선교사라든가 루비 캔드릭이라는 그 선교사님들의 그 일대기를 읽어보면 참으로도 놀라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분들이 원래는 중국을 선교하기로 갔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는 영국 사람인데요. 근데 그 아내가 임신한 중에 결혼을 해가지고 그 선교사로 중국에 갔습니다. 근데 환경도 열악하고 거기 가보니까 살기가 너무나도 힘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좀 더 좋은 데를 찾아서 가려고 신랑이 방을 보러 갔는데 그때 어느 같이 있었던 미국 선교사 부인이 죽었던 것입니다. 같이 서로 의지하고 사랑했던 그 선교사 부인이 같이 있었는데 죽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충격을 받아가지고 아이도 유산을 하고 자기도 하혈을 많이 하면서 거기다가 바이러스가 틈타게 되죠. 아,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순교를 합니다. 거기서. 얼마 되지도 않은 순간에. 그래서 그 신랑은 그 이야기를 듣고 돌아와서 가슴이 너무 무너지고 미어져서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다는 그런 내용들을 선포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분이 상치를 가면 나는 말로 형용할 수 없다. 이런 제 마음을 바꿔줄 새로운 사역지를 찾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중국의 끝 땅덩어리에 가 있다가 한국인들 만나게 돼요. 할렐루야. 이것이 한국에 오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아픔 때문에. 그래서 결국에는 한국 사람들을 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흰 옷을 입고 복음을 전하면 잘 들어먹고. 그래서 그가 복음 전도지를 가지고 그 셔먼호를 타고 와서 다 던지고 불을 태우는데 그때 다 던지고 야수를 던지면서 혼자 남았다가 성경 하나를 들고 내려와서 그 죽이는 병사 앞에 웃으면서 던져줍니다. 줍니다. 그러니까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 병사는 참 주니까 안 받을 수가 없어 받아놓고 가슴을 찔러 그를 순교의 제물로 보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런 분들이 정말로 우리 아무 연고와 피와 모든 것 나눈 것이 없는 이런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생명의 피를 흘렸습니다. 그분이 보내주신 그 성경으로 말미암아 장대현 교회가 세워졌고요. 그것을 통해서 수많은 목사님들과 성령의 불길이 나서 우리나라가 인토록 오늘날에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그분들이 우리의 삶이 없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오늘날 이 시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루비 캔드릭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라고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루비 캔드릭은 미국 여자 선교사이신데 24살의 어린 처녀로서 이 땅에 왔습니다. 근데 그가 마지막 쓴 편지를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밤은 유난히도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외국인들을 죽이고 기독교를 증오한다는 소문 때문에 부두에서 저를 끝까지 말리셨던 어머니의 얼굴이 자꾸 제 눈앞에 어른거립니다. 아버지, 어머니,
어쩌면 이 편지가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 오기 전 뒷돌에 심었던 한 알의 씨앗으로 인해 내년이면 온 동네가 꽃으로 가득하겠죠. 그리고 또 다른 씨앗을 만들어내겠죠. 저는 이곳에 작은 씨앗이 되기를 결심했습니다. 제가 씨앗이 되어 이 땅에 묻히게 되었을 때 아마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조선 땅에는 많은 꽃들이 되고 피고 그들도 여러 나라에서 씨앗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땅에 저의 심장을 먹겠습니다. 바로 이것이 조선에 대한 저의 열정이 아니라 조선을 향한 하나님의 열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사랑합니다. 1908년 6월 19일 한국에 도착한 지 단 9개월 만에 루비 핸드릭은 25살이라는 꽃다운 나이에 복음을 전하다 이 땅에서 사망합니다. 하나님께 잠들었습니다. 이 편지에 감동받은 그 지역 청년회가 20여 명이 청년 선교사를 자원했고요. 그리고 수십 명이 또한 보내는 선교사로 자원했습니다. 그래서 루비 캔드릭의 고향 청년회가 서울 양화진에 묘비를 세웠는데요. 그 묘비병의 유언은 뭐냐면요. 만약 나에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1000개를 모두 한국을 위해 바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책을 집에서 읽을 때마다 눈물이 나요. 너무 마음이 안타깝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모르는 아무것도 없는 나라에서 내가 이렇게 생명을 바칠 수 있을까? 그리고 이렇게 1000개의 생명까지도 내가 바치겠다는 이러한 고백이 나올 수 있을까? 이러한 위대한 선각자들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오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나라를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마지막 때 이 나라를 들어서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위대한 영혼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세월호 주신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말세의 심판에 대한 징조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을 감옥에 넣은 것은 하나님의 남북 통일을 이루기 위한 징조를 보여준 것입니다. 아멘. 앞으로 얼마나 안 남았습니다. 아멘. 분명히 내년 정도에 한국이 통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세 번째, 적폐청산의 메시지를 주는 건 뭔지 아십니까? 이 나라를 하나님의 교회에 심판하겠다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너희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품 안에 바로 서지 않는다면 내가 심판하리라. 누가 잘못됐다고 욕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여, 저 모습이 내 모습이고 오늘날 한국교회가 바로 서지 못한 내 모습이오니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나를 지켜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바치겠나이다. 이 나라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 진정으로 회개의 기도와 간구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다시금 일어나서 새 역사를 창조하실 겁니다. 그럴 때 동방의 등불이 떠올라 온 세계의 하나님의 나라의 뜻을 이루는 귀한 역사의 사명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리나이다. 우리가 진정으로 초대교회의 귀한 선교의 사역자들, 귀하신 선교의 피와 땀과 눈물이 배어있는 이 땅에 저희들이 피어났습니다. 이제 우리들 세워주셨사오니 저희들도 그들과 똑같은 아버지 순교의 정신과 마음으로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미래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드리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의 꽃으로 피어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맛들고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아멘.